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명절례식을 따라 금세 동주는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유대인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거를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신적 우유부단함에 대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때 화제가 되었던 책 가운데 노라고 할 줄 아는 기독교인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또 길들여져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 본다면 이 제목은 좀 이상한 제목이죠. 예스라고 할 줄 아는 기독교인, 이런 책 제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노라고 할 줄 아는 기독교인이라는 책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어떤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하여 노라고 할 줄 아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면 이 책이 좀 읽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누구보다도 저를 위한 책이 이 노라고 할 줄 아는 기독교인의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사람들이 부탁을 하거나 간청을 할 때 잘 노라고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좋게 보면 좀 착하고 마음이 온유해서 그런 건데요. 문제는 이제 내가 좀 많이 힘들죠. 노라고 할 줄 모르고 남의 부탁이나 청을 알겠다고 받고 나서 꼭 후회를 해요. 주현미 씨의 노래처럼 울면서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일단은 알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되어서 그 일들을 이제 제가 실행에 옮겨야 할 때 괜히 이 부탁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제가 받기 시작하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일종의 제가 가지고 있는 우유부단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좀 다루려는 주제도 바로 이런 우유부단함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우유부단함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유부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예수님을 폄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적 우유부단함이라는 제목을 여기다 갖다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인생들의 우유부단함과는 조금 차별이 있는 신적 우유부단함의 모습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본문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신적 우유부단함의 예수님의 모습의 두 가지 특징.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혼례가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가 이제 파장으로 치달아가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이제 마리아가 간청을 합니다. 그녀의 절박한 요구,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요구 앞에 4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노라고 거절하신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5절 이하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명령하시고 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물이 이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맹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우유부단함의 모습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알겠다고 하셨으면 됐는데 처음에는 하실 수 없다라는 뜻을 밝히시다가 갑자기 이제 마음을 바꾸셔서 포도주가 이제 생기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우유부단함의 모습이 있는데 인간적인 우유부단함과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 어떤 면에서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한 2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유부단함의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우유부단, 제가 가지고 있는 우유부단함이나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노라고 할 줄 아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책에서 말하는 우유부단함은 이런 거죠. 노라고 할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안에 길들여지면 남에게 친절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노라고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라고 말하고 이제 노라고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스에서 노의 자리로 가는 우유부단함이 제가 가지고 있는 우유부단함이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유부단함의 모습인데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방향은 정반대죠. 처음에 노라고 하시죠. 노라고 할 줄 아시는 분이죠. 노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시고 그런 후에 예스라는 차원으로 나아가시고 있다는 것이 일단 저의 우유부단함이나 우리들의 우유부단함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차이는 결정적인 건데요. 우유부단함의 동기에 있습니다. 동기. 인간적인 우유부단함에서 예스에서 시작해서 왜 노라고 하지 못했나 혹은 때때로 이제 노라고 해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 죄송한데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 부탁을 거절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후에 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왜 덥석 예스라고 하느냐 하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가짜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데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가짜의 이미지. 가짜 이미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늘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늘 사람들의 도움과 필요에 대하여 이렇게 매우 좋은 모습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런 동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어떤 메이킹하기 위해서 지금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우유부단함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타자의 유익을 위한 우유부단함이다. 그래서 제가 이 2가지 면 때문에 방향이 틀리고 또 하나는 동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우유부단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우유부단함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우유부단함과는 다른 신적인 우유부단함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우유부단함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2가지를 만날 때 우유부단함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이 노라는 거절이 슐레를 만날 때 우유부단하게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슐레.
노라는 거절을 하시지만 신뢰를 만나면,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지 노를 철회하실 수 있는 자리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본문에서의 저의 발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노라고 하셨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한 여인이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여인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우유부단함의 자세로 입장을 바꾸시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신뢰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 때가 아니고 여자여라는 매우 좀 차가운 어떤 오피셜한 공적인 태도로 나를 대해달라라는 가벼운 책망 같은 것을 듣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완곡하게 거절하는 모습인데, 그러나 마리아는 포기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5절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극치, 그러니까 절정의 모습이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 파장으로 끝나는 이 잔치 자리에 뭔가 예수님께서 이 공경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를 두고 그 신뢰를 하인들에게 분명한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그대로 해라.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수님이 명하신 그대로 행동해라.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분이 복음성가 가수인데요. 그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시선이라는 곡이에요. 김명선이라는 하고인데, 그 남편이 장신대학을 다니다가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뜻하지 않는 병으로 죽었어요. 소천을 했어요. 애를 하나 남겨두고 결혼 몇 년도 안 됐는데 질병으로 죽었죠. 전도사님으로. 그래서 굉장히 큰 시리에 빠져 있다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일어서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만든 곡이 시선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이 노랫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곡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마지막 대목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분,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이 신뢰를 뿌리칠 수가 없어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의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녀의 간구를 거부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우유부단함인 거예요. 신적인 우유부단함인 거예요. 얼마든지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신뢰하는 사람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노라도 철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주님을 향한 신뢰를 철회하지 않자 이제 예수님께서 거절을 철회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거절을 철회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에서 예스로 나가시는 거예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을 충분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메시아라는 존재가 이렇게 말을 바꿔? 라고 입방아에 오를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과감히 노를 철회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마리아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내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그만큼 예수님이 찾는 한 사람은 그분을 신뢰하는 한 사람, 철저하게 의지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을 만날 때 언제든지 우유부단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첫 번째 메시지예요. 또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신적 우유부단함으로 나가셨냐 하면 노라는 거절을 하실 때 순종을 만나는 것으로, 순종을 만날 때 노라는 거절이 순종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유부단함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건데요. 자, 두 번째 경우 노가 예스로 바뀌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등장인물은 마리아를 넘어 하인들이에요. 마리아의 당부를 따라 하인들은 예수님이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죠. 그 순종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첫 표적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신뢰를 따라 이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결코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니, 외면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맥을 못 주세요. 맥을 못 주신다.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신적인 약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적인 약함을 갖고 계신 분. 신적인 뭐요? 약함. 그분은 강한 분이에요. 그분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산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또한 약한 분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만날 때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걸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 앞에 뜻을 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은 그 은혜의 선물과 순종의 상관성을 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보세요. 오늘 2장에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말하고 있다.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로운 시대가 은혜로 임하는 거거든요. 선물로 임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잔치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세대가 이 옛시대 가운데 유대교로 대변되어지는 옛시대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양적인 질적인 풍성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메타포로 잔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 늘 하나님 나라의 그림인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설명하는 거죠. 물론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시대의 절정은 주님의 때가 이를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때가 이를 때 만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은 여러분 어떤 선물입니까? 초충만성, 이런 단어가 가능한다면 충만한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고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시대이고 선물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점을 모두 우리 인정하시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사다리 사건을 이야기했잖아요. 다 은혜예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마치는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인과율로 대체하거나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대목은 이런 은혜의 측면들을 강조하다가 우리가 간과하는 대목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은혜의 순환성. 좀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은혜의 순환성. 은혜가 가지고 있는 순환적 측면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용어에 이제 기 안 죽으시죠? 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학자들이 괜히 말을 어렵게 만드는 거니까요.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은혜의 순환성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은혜의 선물은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반드시 순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일단 은혜의 선물을 잘 받아야 돼요. 충만한 은혜의 선물을 받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절대 안 돼요.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서는 안 돼요. 은혜가요,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은혜의 반응마저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심각한 오해예요. 은혜는 반드시 감사와 찬송으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신랑 되신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나아가는 신부의 반응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랑이자 왕이신 주님께 순종을 통한 충성의 모습으로 응답해야 돼요.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이 국면, 순환적 국면을, 그래서 순환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과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이 함께 순환해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또 붙잡으시고 또 우리가 더 풍성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위대함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 주님과 함께 동거동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선물에 담겨진 메시지인 거죠. 쉽게 말해볼게요. 쉽게 말해보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재벌이라고 해도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줘요. 집도 주고 외제차도 주고 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다 허락해줘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부모는 주어야 될 의무가 있고 자녀는 받아야 될 권리만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넉넉해서 그것들을 베풀어 준다고 해도 자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늘 감격해야 되고 반응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아무리 재벌이라도 자녀는 부모에게 일정한 용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한 돈을 갖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 있는 순환성이에요. 이런 순환의 모습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오래가요.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예요. 상호적 순환성.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당당히 우리에게 요청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야 되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 시대의 은혜의 선물과 그 잔치자리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환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선물이 공짜이지만 주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감격해야 돼. 그리고 그의 은총을 입술로 고백해야 돼. 더 나아가서 수다장이로 입술로만 떠드는 수다장이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삶으로 증명해야 돼.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과 순종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순종이 왜 중요한가요? 조금 더 가보면요.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이해가 가능해요. 이해가. 무슨 말입니까? 순종을 왜 해야 되냐 하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래야 이해가 가능해요. 이해가. 자, 기독교의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믿음이라는 말을 순종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순종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를 추구해가는 순종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를 추구해야 돼. 이해.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반드시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돼.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환상을 보았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하면서 물불을 못 가리고 날뛰는 신앙을 저는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요. 물불을 못 가리면 물불 못 가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은 이해를 추구해요. 그런데요, 거꾸로 한번 종종 거꾸로 뒤집어도 멋진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설명이 될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뭐죠? 믿음을 추구하는 이해. 믿음을 순종으로 바꾸면 순종을 추구해가는 이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할 거예요. 이해를 추구해가는 믿음도 가능하지만요, 믿음을 추구해가는 이해도 가능해요. 있어야 돼요. 때때로는요.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되는 말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죠. 살아봐야 알게 된다.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판단할 때 개떡 같은 삶의 현실을 허락하셨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현실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거길 견디라고 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는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때 이해부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현실을 먼저 살아가야 돼요. 순종으로 살아내보면, 살다 보면, 걷다 보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추구해가는 믿음과 순종뿐만 아니라 때때로는요, 기독교 신앙은 순종을 추구해가는 이해가 필요해요. 오늘 하인들이 구체적인 신뢰가 아닙니까? 도무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하죠? 이해부터 하려고 들면 안 돼요. 순종부터 해야 돼요. 7절과 8절.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고 하객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죠. 물이 포도주가 될 테니 그대로 하라. 말이 안 되는 명령이 아닙니까? 그러나 순종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본문을 읽다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언제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됐을까? 언제 됐을까요? 1번. 사지선다예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자, 1번. 물을 붓는 순간.
물을 붓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까요? 2번. 종들이 물을 뜨는 순간. 3번. 물을 나르는 순간. 4번.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연회장이 그것을 마시는 순간. 1, 2, 3, 4 중에 찍어보세요. 몇 번이? 여러분이 정답을 내려야 설교가 맞춰요, 오늘. 응? 몇 번이에요? 제가 답을,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서 답을 말씀드릴게요. 답은 모른다예요. 몰라요. 근데 아마도 제가 4번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순종의 길을 걸을 때. 물을 부을 때도 아니었을 것 같고요. 물을 떴을 때도 아니었을 것 같고, 물을 나를 때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의심이 생기고,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지막 걸음에서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그때 변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3일길의 순종이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첫날에 무너지지 않거든요. 마지막 날 6바퀴째까지 안 무너지거든요. 마지막 날 7번째 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도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닐까. 자, 그렇다면 순종의 유익을 좀 생각하고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순종의 유익은 뭘까요? 종들이 누리는 혜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종의 배역들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대사나 모습에서는 직접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대사가 없어요. 물을 떠서 나르는, 일하는 모습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연회장의 고백을 비교해 보면 알게 돼요. 9절이에요. 9절. 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여기 중요한 말은요, 연회장은 포도주를 마시기는 하는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중요한 말이에요.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비밀. 물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도 모른 채 마시는 사람. 그 대표가 연회장이고 또 하객들이겠죠.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맛보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종들이고 마리아일 거예요.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특별히 이 종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인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망이 가득 찰 수 있지만, 자, 그들이 선택되어져서 이 순종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은 그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큰,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누림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큰 기쁨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나머지 하객들은요, 잔치가 끝나고 잔치가 끝나요. 잔치가 맞춰지고 잔치가 끝나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 잔치가 마치고 비로소 잔치가 벌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잔치가 끝나고는 심령의 잔치가 시작돼요. 일시적으로 하객들은 포도주를 맛보고 좋은 포도주군 하고 자신들의 길을 가요. 그 잔치자리를 떠나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 일시적인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신 주인공을 만나요. 그분을 생각할수록 신기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잔치가 끝나고 비로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유익인 거예요. 자, 두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신적인 우유부단함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셔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우유부단하시다는 게 감사해요.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확정된 운명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역동적 관계예요. 역동적 관계. 역동적 관계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갈 수 있어요. 주님이 노라고 하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현실을 돌파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영성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길이 끝난 자리에도 시작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편이에요.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대목인지 몰라요. 우리와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따라, 일방적으로 내 말을 들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함께 동역하시는 거죠. 마리아와 동역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종들과 동역하고 계시는 모습. 근데 말이 동역이지요. 제대로 된 파트너들을 불러야 이게 동역이 되는 건데,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빛나는 건데, 우리는 형편없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누가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함께 역동적 관계 안에서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럼 우리를 불렀을까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메시지가 답이에요. 주님을 근거리에서 경험한 사람들만 주님을 깊이 알게 돼.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족한 파트너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누림, 그 감격, 우리를 초대하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도 이 신적 우유부단함을 본받아야 한다. 인간적 우유부단함은 버려야 돼요. 그러나 신적인 우유부단함은 간직해야 될 미덕이에요. 우유부단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유부단함은 주로 가짜 이미지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친절하지도 않는데 친절한 사람인 척 나타내는 거예요. 불친절한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그것도, 그런 위선도 사실은 작은 미덕이에요. 그것도. 그런 위선도요. 그러나 더 가야 돼요.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이스한 사람으로, 쿨한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스라고 했다가 노라고 가는, 예스라고 한 것을 후회하는 노예 자리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가게 돼요.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우유부단함을 가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노라고 할 줄 아는 분이에요.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노는 닫힌 노가 아니에요. 늘 열려있는 노.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늘 언제나 오픈되어져 있는 열린 체계 신앙의 모습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변 사람들을 가짜 이미지로 상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하는,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진실함이고 무엇보다도 신실함이 중요해요. 신실하게 상대를 대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신뢰를 만나시면, 순종을 만나면 맥을 묻히는 분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 앞으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성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적인 우유부단함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신뢰이고 순종이에요. 신뢰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시선을 주님께 두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순종을 추구해가는 믿음, 이해를 추구해가는 어떤 믿음도 필요하지만 믿음과 순종을 추구해가는 이해의 모습도 신앙의 모습이에요. 때때로는 순종의 발을 내디뎌야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주님의 계획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순종의 자리를 향해서 한 발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신적인 우유부단함의 자리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가 신뢰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의 역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목도하고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자리로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의 신실하신 역사 속에 아름답고 귀하고 참 능력 있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휘감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로 주님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외워 살아가고 은혜에 응답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빛 아래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초충만성,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은혜의 순환성, 은혜의 순환적 측면들을 이루어가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 은혜를 따라 그 감격을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삶의 고백으로 은혜를 펼쳐내고 드러내고 은혜를 살아내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점점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님들 또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계시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꼭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주님이 노라고 하신 상황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신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며 끝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제가 말씀의 사역 감당하게 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통로로 쓰여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반응할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 속에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하는 감격하고, 그 감격을 입술로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표현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날로 날로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부족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 통로됨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심령이 부요해지고 말씀이 줄다름질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로 나아갈 때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그런 소중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그런 하인들처럼, 종들처럼 주님 우리도 끝까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추구해가는 이해의 길로 나아가기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직하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의 순환성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 드리게 하시고 목매이는 감동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또 그 감동을 삶으로 담아내고 삶의 변화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응답이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 온전히 말씀이 줄다름질치는 하나님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통로되어 성도님들의 심령이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우리와 친밀히 교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